마지막 주일.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간절히 구하는,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근데 오늘 그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성탄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면 그에 대한 바른 준비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로지 사람들끼리 누리는 기쁨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성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메시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성이라는 거룩함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도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생명이 탄생을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모르고 오직 주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주님의 오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는 여러분이 청년들이니까 우리 말씀을 좀 폭넓게 봐야지. 이사야는 대개 전기 이사야라고 하고 후기 이사야로 나눠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을 전기 이사야라,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뒤에 후기 이사야라고 부르죠. 앞에 전기 이사야는 이 어떤 말씀이 주되냐면 심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에 심판 속에는 반드시 약속이라고 하는 게 따라와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은 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야.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되돌려 놓기 위한, 근데 심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서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전기 이사의 심판의 때에는 당시 국제 정세는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세계교회사를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시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전기사의 초기에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는데 그 바뀐 왕이 이 영토를 확장시켜가는 방향을 어디로 틀어버리냐면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그 위치에 있는 나라들이거든. 근데 이 나라가 위에 있다가 쭉 내려오는데 밟고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도 가겠고 쭉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길목에 누가 있냐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북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맞닥뜨리는 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 이사야, 전기 이사야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800에서 830년 40년 때부터 쓰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근데 그것을 안 듣고 그래 결국은 728년에 결국 한 1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주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보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적용을 못해. 그리고 결국 그때부터 또 한 100여 년 후에 이 나라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지는 게 이사야의 말씀이고,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지나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40장부터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죠. 앙망하라. 예.
간절히 대망할 것을 말씀하는데, 근데 전기 이사야를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 7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9장에는 그 오시는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삶이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시기 800년이 넘는 시기에서 선포된 말씀이긴 하는데, 그것이 오늘 단순한 당시 상황에만 주어진 예언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한 2, 30일을 지정해서 대림절이라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성탄을 맞이할 때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 새롭고 특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의 상황들, 이 말씀들이,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들이 다 주르르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공생애를 살고 마지막 고난중을 살아가는 말씀 속에 계속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어떠냐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권이 없잖아. 이름도 뺏기잖아. 모든 걸 다 뺏긴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재판할 권한, 자기 백성을 자기들이 재판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야.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암흑기를 지나고, 그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중간에 400년의 암흑기. 그리고 그 암흑기에 있었던 일들은 수없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면서 로마에 대항을 해보는데 그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실망하면서 현재는 고통이고 미래는 불확실성이,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 그 모습들이 이제 대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영적으로 압박을 받는 이유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 문자적으로만 푸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딱 문자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 백성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소수의 기득권층 외에는 다들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자꾸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한 사람의 가장이 장정이 나가서 하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데나리온 한 개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부터 나와가지고 일꾼을 부르잖아. 근데 12시 전에 들어가서 12시 이후에 들어간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자기들의 가족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루.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하루살이밖에 안 되잖아. 그죠? 오늘도 살았다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내가 무사히 밤 12시까지 지나나 싶었는데 12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무엇을 구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곧. 근데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밥만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 하루를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근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지, 생명. 여러분, 생명이 없고 하나님 힘이 없으면 아무리 양식이 비옥하고 풍성해도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이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 영적으로 목마른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는 이게 안 채워지거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내일도 제대로 될라나? 이런 불안한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진짜 영원한 소망과 더불어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꼭 오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당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죄의 문제지. 죄의 문제. 그렇죠?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아담이 따라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끊어진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겠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조물이 욕심을 냈다라고 하는 자체, 여기에서부터 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를 얘기할 때 어떤 행위만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악과를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그거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원인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거룩함으로 충만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신 천국의 모형이 뭐냐라고 할 때 에덴이라고 그래. 에덴. 그리고 낙원이라고 하자. 낙원. 왜?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가끔씩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옛날에 누가 얘기했는지 성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뒤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야가 안 나오면, 들어가는데 안 나오면 끌어낸다고 흔들어 봐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끌어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속죄를 엄청 많이 해요. 속죄를 많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치고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것은 나라를 속죄하는 것과 똑같아. 제물이 소를 잡잖아. 소를 잡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는 죄를 품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거기는 죄를 용납이 안 되는 장소니까, 거룩함으로 충만한 곳이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죄의 문제가 왜 해결이 돼야 되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거든. 단절을 했단 말이에요. 단절됐다. 죄가 사람을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가장 큰 원인이고 절대적인 원인이고,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한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도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동정녀를 통한 관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법이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나올 게 죄인밖에 없잖아, 그죠? 죄인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이 되려면 죽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는 존재. 왜? 이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죽어야 되니까. 이게 세 가지의 조건이 부합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가 없는 존재가 와야 됨이. 그래서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그날은 거룩한 탄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탄의 의미는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계속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절대적인 부분이라. 절대적인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강의 왕이라.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하잖아요. wonderful. 그러니까 그냥 기묘, 신기하고 신묘막측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이걸 한마디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체험을 했을 때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뭐냐? 이야, 놀랍다라고 하는 wonderful. 그럼 모사는 무슨 뜻이에요?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표현하죠. 카운셀러. 모사, 가장 최고의 지혜, 최고의.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한계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도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최고의 지혜가 되시기. 그래서 예수님을 카운셀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뭐냐? 그게 평강이라는, 평강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평강이라는 말을 보면, 평강을 우리는 주일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지?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근데 샬롬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샬롬.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은 피스, 그죠? 피스. 그리고 뭐 또 흔하게 얘기할 때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뭐 영화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의 평화는 무슨 얘기야? 로마의 속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평화로운 척하고 사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면 만약에 얘기해서 로마가 군대로 압제를 하고 누르고 있는, 누가 거기다 감히.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가 로마의 평화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 평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완전함, 온전함, 조화로움, 번영,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강하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샬롬으로 오는 평강은, 첫째는 관계적인 평강이에요. 관계적인 평강. 사람은
하나님 편에 나갈 때 속죄제를 준비할 수 없을 만큼 그 부정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늘 하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를 몇 번을 드렸을까? 수없이 드려서 수없이. 왜? 아침에 번제, 저녁에 전 번제거든요. 이거는 번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걸 해서 내가 모든 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고, 그 중간에 살아갈 때에 관계 속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이걸 위해 하는 게 속건제고 속죄제고 이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진심인 게 뭐냐면 그게 속죄예요. 왜? 죄가 막히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께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가면 성전 벽을 넘어 바로 옆에 성전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돌아 나오면 바로 여기 베데스다가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 그 옆에 딱 있거든. 근데 그 성전 옆에 그 당시 연못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가 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베데스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주고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들 일으켜주고 막 고쳐주시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 이들이 지금 성전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가족에게 쫓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내가 거기 베데스다에 앉아가지고 수없이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기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볼 때 나도 저기 가야 돼, 이 생각을 하고 나도 얼른 이 병을 이기고 가야 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병이 낫고 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쫙 들어갈 때 성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 왜? 그게 오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현존하심의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내 몸으로 삶으로 알기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적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죠? 근데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쫙 내려오는 평화가 되기, 그게 관계적 평강.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회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충만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은 뭐냐면 내면적인 평강이, 어느 순간 삶이 안정되어요. 그래서 평강은 합성어거든요. 평안과 건강의 합성어야. 그게 독립된 언어가 아니라 평안과 건강의 합성. 근데 평안은 누가 주셔?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깨어진 관계 회복됨으로 하는 게 평안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머리에서 발까지 우리의 모든 지체와 삶에 그 영향력이 끼침으로 나오는 열매가 뭐냐? 안정과 건강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인사를 뭐라고 그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혼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내 영혼이 깨진 상태가 죄악이 있는 상태가. 근데 이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전체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파생이 돼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사회적인 평강이라는 게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평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은 왕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도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온유를 자꾸 사람들은 자꾸 성품에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성품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을 두는 게 온유인 거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두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온유하다고 얘기하는데 모세는 승질이 급한 사람이야.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근데 이 사람을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한 것은 모세의 처음과 마지막 속에서 자기가 드러난 적이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싫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고 무서워도 가야 되고 두려워도 가야 되고 애구방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게 쉬워.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시키심과 보내심 안에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 한 번 지 뜻대로 한 거야. 그게 언제야? 이스라엘이 목마르다고 막 험악하게 막 덤비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네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근데 지팡이를 갖다 대 명령을 하라고. 왜? 야, 반석 바위 너 쪼개져 가지고 물을 내. 그럼 냈어. 근데 이게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근데 거기를 얼마나 승질나고 부해가 나든지 그거를 막대기로 탁탁 2번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꼭 막대기를 쳐야지 나오는 것처럼 이게 조금 바뀐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모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야? 물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건져냈다는 뜻이거든. 실제로 그는 나일강을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이름에는 그가 살아야 될 삶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기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험악한 광야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세의 삶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평강을 누리려면 그분은 내가 순종할 왕이 되어야 되는,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잘 살펴봐야 돼. 근데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 잘 생각해 봐요. 한 주간 지나오면서 여러분 삶에 회개가 있었나 봐. 내가 기도를 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아침을 시작하는 기도를 하고 마무리 결산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하루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가 있었는가? 라고 할 때 그 회개가 있었다면 그게 100으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나 될까? 달라는 기도, 베풀어 달라는 기도, 능력 달라는 기도, 은혜 달라는 기도, 복 주시라는 기도, 수많은 요청의 기도는 있었는데 그 요청을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그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순간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했다는 걸 고백하고 회개한 기도가 얼마나 있느냐 라고 할 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주권, 복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내 생명을 주인이시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그 밑에 앉아 있느냐 동등되게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주님의 오심이 정말 9장 6절처럼 원더풀이고 카운셀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야? 그게 회개의 삶,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 우리가 아직 안 변했잖아요. 안 변한 속에서도 성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자체가 일어났다는 자체가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 은혜고 무조건 사랑. 우리는 사람끼리 볼 때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이미 얘기를 했어. 뭘 해줬어. 그래놓고 저놈이 변화나 한번 하나 보자. 내가 이제 뭘 준비를 하고서 선물을 줄까 뭐 할까 생각하다가 변화나 한번 하나 얼굴 표정이 바뀌나 생각이 바뀌나 행동이 바뀌나 보자. 근데 안 변하면 에휴 멀었다 야. 안 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안 변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영적인 무지 속에 있고 아직도 버릇없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오늘 성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 죄인의 상태, 연약함의 상태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일 낮고 낮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 이 말씀 보면 거기에 천사들이 선포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렇죠?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이라는 게 뭐냐? 지극. 우리가 할 때 하여간 최고로 높은 곳이 지극히잖아. 지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디에? 짐승의 구유,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그 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목자들 아니에요. 목자. 들판에서 그 한밤중에도 남의 양을 치기 위해 나가 있는 그 목자들. 근데 목자가 당시에 있잖아,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예수님 오심을 왕이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왕의 신하들이 알았으면 대번에 대서 특별됐겠지, 그지? 근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알았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성탄인데 예수님이 지극히 약한 자들 앞에 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결국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런 은혜의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확인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근데 그 우리 안에는 힘센 놈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속에서 유대인들, 약속을 아는 사람만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 동방의 박사가 와서 경배를 하잖아, 그죠? 동방의 박사 와서 경배를 해요. 근데 동방 박사가 예물을 세 가지를 갖고 오잖아, 그지? 세 가지를 갖고 오는데 하나는 뭐야? 유향이고, 또 하나는 몰약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황금이잖아. 그 황금은 뭘 얘기할까요? 황금은 왕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뭐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당시에 경배할 때는 향을 피웠거든.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바르는 거니까 그 희생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오늘 먼 길을 대개 이 동방의 박사들 어디서 왔냐? 바벨론이나 그게 대개 거기까지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하는, 그 600km가 되는 것을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누구에게?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건 뭐냐면 결국 주님의 오심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드린 예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요,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구세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성탄절에 뭐 일반적으로 선물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성탄은 죄인된 사람들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 무엇을 위해? 인생의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인생 속에 가장 확실한 미래와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은 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지만 서로에게 그 성탄을 기쁨으로 선물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 연습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현실이 아무것도 바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 찾아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은 이 성탄의 사건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살면서 불평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왜? 이 성탄은 이 세상에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바라볼 때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기묘자라. 이야, 이런 일이 원더풀, 놀랍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아서 이번 성탄 가운데는 특별히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